이건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상행하효. 이거는 뜻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윗사람이 하는 대로 아랫사람이 한다. 상행하효.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겠죠, 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 상행하효라는 말이 나온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그 중국의 춘추 시대에 제나라를 다스렸던 군주가 있는데 제환공이라는 아주 유명한 군주입니다. 제환공. 근데 이 제환공이 유독 옷을 입어도 보라색 옷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보라색 옷을. 그래서 하여튼 보라색으로 딱 전신을 하여튼 보라색 옷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입은 게 아니라 늘 보라색, 그죠? 모양만 다르지만 다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늘 보라색 옷을 자기네 주군이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도 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보라색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의를 열면 다 보라색 옷 입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라색 옷을 입으니까 백성들은 어떤 옷 입겠어요? 야, 저게 나라에서 큰일 하려면 좀 보라색 옷을 입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백성들도 너나 나나 다 보라색 옷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라색 옷이란 게 뭐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얼마든지 찍어내죠. 근데 이게 뭐 무려 지금부터 2,400~5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그 당시에 색깔 옷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옷을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보라색 옷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왕공이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하는데 백성들이 이 보라색 옷을 구하려고 완전히 이거는 구할 수도 없는 게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흉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이 보라색 옷감 값을 떨어뜨릴까? 이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제왕공에게는 그 굉장히 이제 훌륭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은 잘 아시죠? 제갈공명과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동급으로 생각하는 한 명의 재상이 있었는데 이 관중이라는 이름의 이제 신하가 있었어요. 그 관중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보라색 옷 안 입으면 된다고. 우리 제왕공이 보라색 옷 입지 말고 보라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좀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하여튼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보라색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신하들은 당연히 또 보라색 옷을 다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왕공이 가가지고 아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옷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주군이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보라색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도 이제 보라색 별론가 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옷감 값이 떨어졌다. 이 일화에서 나온 이게 이제 상행하효라는 이제 이 사자성어죠. 이제 이 일화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주는 것처럼 윗사람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리더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도자가 바른 길, 좋은 길로 가면 그 혜택을요, 누가 받게 돼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릇된 길, 나쁜 길로 걸어가면 그 해악을 누가 받아요? 그 피해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죠? 맹인 리더를 삼으면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뭐 아무나 뭐 기도합니까? 그죠? 가까운 사이부터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임금들과. 지금은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임금이 없지만 뭐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예뻐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뭐 혜택이든지 아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평안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성도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느냐? 기도다. 그죠? 이건 지도자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몇몇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한국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그가 잘못했을 때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 사람도 함께 망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본인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자신을 복종시켜서 자신의 말과 행실이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만 있으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를 보는데 이 주제가 참 어두워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 이런 철저한 타락이, 이 심각한 타락이 어디서로부터 왔냐, 그 원인 중 하나를 밝혀내고 있는데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왔다. 북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타락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러한 타락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마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제사장들, 그죠? 제사장들.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 뭐 제사장들하고 왕족들은, 제사장은 종교계의 리더죠, 그죠?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왕족은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은 아마도 이제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지도자들, 우리는 이제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아마 여기서 뜻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제사장, 장로, 왕족, 이렇게 이제 세 부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백성들의 지도. 종교계에, 또 백성들 사이 실생활에, 또 정치 지도자, 이 다 총칭하는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어라, 그죠? 들어라. 또 뭐라고 그래요? 깨달아라. 또 뭐라고 그래요? 귀를 기울여라. 이 세 부류에게 각각 얘기해요. 각각. 제사장들아, 장로들아, 왕족들아,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죠? 장로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잘 안 듣는 것 같거든요. 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래도 귀를 막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이 세 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키울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목소리가 높아져 가잖아요. 이놈아! 이놈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 된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들어봐라.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인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사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너희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가 아니라 너희는 끝났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참 어려워요. 이거 집에서 혼자 읽으면 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참 어렵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온 그 북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렸다고 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이 미스바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올무라는 게 뭐예요? 함정, 덫 뭐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덫이야 덫.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볼도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북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너희가 뭐라고요? 그물이에요. 그물. 뭔가를 잡으려고 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덫, 이 함정과 덫, 이 그물 이게 다 누구예요? 너희 지도자들이다. 너희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요.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이 학자들이 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대로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원래 이제 기록된 그 히브리어 단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조금만 고치면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만 고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시딤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돼요. 시딤의 함정. 시딤은 장소예요. 장소. 거기에 함정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범했던 장소. 그게 시딤이에요. 시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주장대로 이 2절 말씀을 그들이 시딤의 함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 1절 하반절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장로들, 그리고 왕족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죠. 이 세 부류에게 미스바, 다볼, 시딤 이게 세 장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 장소는 다 북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세 부류의 지도자들, 너희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에 빠뜨린 올무가 됐고 함정이 됐고 그물이 되었다. 너희 때문에 온 나라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 2절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왕족들 때문에 온 나라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너희가 함정이고 너희가 그물이고 너희가 덫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타락한 데에는 이처럼 지도자들의 죄악이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범죄가요 하나님 눈앞에 너무 명백했어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강한 지파였으니까 대표로 부른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표현인 거예요. 너희 나 모르는 것 같지? 내가 알아.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이 죄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느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근데요,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가 꽁꽁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들은. 요즘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 유력 경제인들, 그들의 온갖 비리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면에 막 나오는데, 정치면에 나오는데, 보면요, 뭐 어저께 저지른 죄가 탈로 나가지고 오늘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횡령을 해가지고 오늘 잡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죠? 몇 년 전에, 뭐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몇십 년 전까지는 가면 안 되고 몇 년 전에 했던 게 우연찮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있으면 다 막아놔요. 상황들을 다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는 참으로 안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비리로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 몇 달 전만 해도 아주 개혁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거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모범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환하게 보십니다. 지도자들의 착각이 이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다 막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사람이라도 그 눈을 막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뭐 그런 경우도 어렵지만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법정에서는 혹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남김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사실 지도자들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늘 지금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만 뭐 지도자들만 죄를 짓겠습니까? 그들만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들도 죄를 짓고 그걸 숨깁니다. 잘 숨겨요. 문제는 모두가 죄를 짓지만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그거 우리 다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다. 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갖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그죠?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죄인을 어느 면에서는 사랑하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사람 사랑하신다고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악인이 망하는 것 우리는 고소하죠. 저거 꼴 좋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여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죄인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죄인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전혀 몰라요. 오히려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교만하여가지고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단 말이 뭐겠어요. 막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부끄러우면 어떻게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지금 죄악 가운데 끌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죄가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헛된 착각. 그죠? 앞에도 말했지만 지도자들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내 죄는 발각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는 어림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특별히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뻔뻔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번영 때문에 그랬어요. 경제적인 번영.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그죠? 최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거의 그때만큼 영토를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굉장히 박합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냉소적이에요. 성경은 몇 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몇 줄 말하지도 않아요.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는 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왕들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진 악한 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굉장히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느 왕하고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끌고 우상 숭배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가 나라를 이렇게 크게 확장한 것도 그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서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사실 그의 스스로의 능력이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누렸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을 부추겼던 거예요. 교만을 부추겼어요.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면서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땐 그래요. 근데 배부르게 되면요, 배부르고 손에 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안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하는 대로 부자가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보통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랑 비슷해져요. 그죠? 우리 그래요. 그걸 이제 좀 부유하게 해달라, 풍요하게 해달라 이렇게 바꿀 뿐이지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 다 맞다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문제는 아니죠. 부자가 된다는 게 무조건 문제는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마음도 편해지고 선한 일에도 아주 힘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죠.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게 참 간교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자리를 바꿔버려요.
물질은 하나님과 자리를 바꿔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죠? 무슨 일이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뭘 먼저 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통장 잔고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있나?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이 수중에 있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쓰지 않아도 편해요. 그래서 계속 쌓는가 봐요. 편해, 마음이 편하게. 그런데 누군가 그 내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전엔 그 돈 없어도 잘 살았는데 큰 돈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린다.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경제적 번영은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을 더욱더 강화시켰어요. 아주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니까 너희들 그거면 되는 거 아니냐. 백성들도 우리도 이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교만을 부추겼어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냐. 그들은 그렇게 자신하며 온 나라를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최종 상태가 뭔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살 길이 분명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그들에게는 가로막는 게 있었어요. 누가 가로막아요? 무엇이 가로막아요? 그들 자신이에요. 그들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죠?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못 가도록 스스로가 막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막았어. 그들의 깊은 죄악과 교만이 그들의 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구원의 비상문이요.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비상문이 하나인데 자기가 그걸 막고 있어서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황망한 일이죠.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에 찌들었는가 그걸 보게 하시고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죠. 그런데 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도록 하라.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가족들 다 빨리 대피시키라고, 지금 이제 곧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성 밖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롯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이제 곧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어요. 결혼한 사이는 아닌데 곧 결혼할 이제 사위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사위라고 말을 해요. 사위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롯이 어쨌든 가족이니까, 가족이 곧 이제 가족들 싸움이니까 가가지고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가가지고 탁 두들기면서 이봐 사위들, 지금 이 성이 망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셔서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멸망하게 되니까 빨리 우리 가족하고 도망가자고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장인이요 얼마나 급하면 한밤중에 이렇게 뛰어와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이라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그러냐고 하면서 신용이라도 낼 거예요. 그죠? 도망가는 신용이라도 내야 정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 한밤 깜깜한 새벽에 찾아온 장인의 말을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 물론 멀쩡한 성이 무너진다고 갑자기 밤에 말하니까 그거 믿기 어려운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위들이 이 장인의 롯의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은요, 그들 또한 다른 소돔 사람들처럼 죄악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서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장인의 간절한 호소를 농담으로 여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리신 유황과 불에 그냥 재덩이가 돼버리죠.
그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자신이 막았어요. 자신의 강팍하고 죄에 단단해진 그 마음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형편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분명 이들도 처음부터 이런 상태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이런 상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죄가 계속 쌓여가고 그들의 교만이 점점 더 커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여진 거예요. 계속해서 쌓여졌어요. 우리는 이런 비참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짓는 작은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시다가 너 죄 졌지, 넌 죽었어, 회개하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알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걸 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쓸 수가 없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북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 그러나 이건 영적인 원리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작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쌓아가고 여러 가지 내게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막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은 깊었고 그들의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은 교만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살았을까? 딱 여기까지만 보면 그랬겠구나. 이제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나마도 나은 거예요. 회개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매주 예배당을 갔어요. 매주 성전을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아니라 떼요, 떼. 몇십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소 한 마리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뭐 당신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떼로 그거 간다. 이거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백성들이 보면, 야, 우리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죠? 그들은 겉모습은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양 5마리, 내가 양떼 한 20마리 들고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왔으니까 하나님 저 잘 봐주세요. 제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지위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겠냐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갔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왜 못 만납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양떼와 소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바친 그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온갖 귀한 것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보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뭘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마음.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깨지고 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상한 마음이란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없고 그저 성전에 가면, 그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처럼 생각했어요. 자기처럼 생각했어요. 뭔가 근사한 선물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만나 주실 것이다. 왜요?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아첨하면서 뇌물을 가져오면 만나 주거든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 만나 주지 않아. 나 너희하고 함께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만나주지 않고요, 오직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뿐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끔찍한 말이죠. 그렇죠? 사생아를 낳았다. 끔찍한 말인데, 이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달은 우리 예전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월삭. 한 달의 첫날, 1일. 그죠? 이 첫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월삭.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들도 첫날에는 그 새벽 기도회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응용해가지고 한 거겠죠. 하여튼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 그 달의 첫째 날은 월삭이라고 해서 새 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뭐 하려고 제사를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제사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끔찍하지 않아요? 새 달이, 너희가 새 달에 드리는 그 제사가 너희와 너희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릴 것이다. 굉장히 끔찍하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시작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그 예배가 너희의 삶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말씀이겠죠. 무서운 말씀. 그래서 이 선지서가 참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선지서가 참 읽기가 어려워요. 좀 위로가 돼야 되고 좀 격려가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 오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날씨도 너무너무 추운데, 그죠? 아랫목이, 요즘에 아랫목이 있나요? 따뜻하면. 그건 헤어나오기가 힘든 건데, 그죠?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딱 자면 좋겠다. 딱 이쯤인데, 수요 예배를. 이렇게 생각되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하여튼 큰 맘 먹고 나왔더니, 계속 회개하라는 말만 하고, 그죠? 망한다 말하고, 심판받는다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선지서는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가 우리가 죄인이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면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을 텐데,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처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각자 처지. 그러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내가 무슨 북이스라엘 지도자처럼 저렇게 막 나가는 사람 아닌데, 난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닌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 결국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회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를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은 교리적으로는 한 번 신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떻게 또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오늘 선지서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면으로서는 내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들처럼 이 죄에 내가 무감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느 정도의 영혼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죄들로 단단해지지 않도록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 때, 예배죠. 예배하러 나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상한 심령이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떼,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들처럼 하지 말고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 회개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늘 찾을 때, 예배할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만 우리가 보아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죄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혀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상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며 지도자가 바로 서기를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